가끔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시너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작은 힘들 여러 개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작은 힘들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 그것이 시너지예요. 그리고 그 작은 힘들이 모이니까 큰 힘이 됐잖아요. 그 큰 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 그것을 시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작은 지류들이 있어, 작은 물줄기들이 있는데 그 물줄기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 큰 강을 이루어요. 그런 것이 시너지예요. 댐에 보면 물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댐을 문을 열어서 물을 방출할 때 나오는 에너지, 그 힘 있잖아요. 그것이 시너지예요. 한약학에 상수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같은 성질의 약이 있어. 어떤 성질의 약이 있는데 그 약과 함께 같은 성질의 약을 두 개를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효과인데 그것을 섞으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큰 효과가 나. 그것을 한약학에서는 상수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상수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흔하게 시장 가면은 도라지 팔잖아. 그 도라지를 끓여서 먹거나 나물을 해서 먹거나 그러면 이 기관지 폐에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감초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노랗게 생긴 거 있죠. 그거를 같이 섞으면 그 도라지의 효과가 2배, 3배 그 이상의 효과도 날 수 있다라고 한약학서에 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상수효과예요. 작은 것들이 모이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만들고 그 큰 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효과, 그것을 시너지 효과 또는 상수작용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신앙에도 상수작용이 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으면 능력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섞어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상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같이 혼합해서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효과를 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돼. 상수 효과가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것이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면 행함이 붙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룬다. 믿음은 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믿음이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무슨 작용? 시너지 작용, 상수 작용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 행함이 함께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만 믿음이 있는 거야. 말 속에만 믿음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그 믿음이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시너지 효과, 믿음의 상수 효과를 내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똑똑하시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야. 제가 오늘 설교 그만해도 돼. 왜냐면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더 할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둘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 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얘네들은 둘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같이 붙어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난대.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함께 동반하고 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쓰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 죽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좀 멋있게 썼어. 죽은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 살아있는 믿음을 22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가? 왜 여기서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느냐 하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17절에 읽었잖아. 죽은 믿음. 말하지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행함이 있어야 돼. 이 행함은 구원을 주지는 못해. 그런데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을 살려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 목사님, 행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 아주 나는 엄청나게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믿을 수 없어.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의 눈빛이든 얼굴이든 손이든 발이든 표정이든 어디에든 그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을 믿음 옆에 붙어있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행함이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이제 마음속에 있어. 나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가 아니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보여져야 돼. 믿음이 살아있다면 살아서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움직이지.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으면 나타난다니까요. 누가 이렇게 보면, 두 눈 뜨고 보면 믿음이 보인다니까, 이 사람에게. 근데 믿음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막 살아서 움직이니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속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여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착한 것, 선, 그 말이야. 착한 거, 선한 거. 성경은 그거를 최고의 단어로 씁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선행이 다른 사람들이 그 선행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거를 본 사람이 그 선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푸릇해. 마음이 따뜻해져. 뭔지 모르게 만족감이 있고 자꾸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이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해 주는데, 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믿음이 믿음다워지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여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함께 동반된, 행함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야. 믿음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라고 말되어지면서 그것이 선함과 덕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첫 번째 불확실한, 불분명한 그런 믿음 안 되겠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못 봐줘.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야. 그냥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꿈틀꿈틀거리는 거 있잖아.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있을 것인데 그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약속을 받았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 구원에, 결국에는 그 결론이 구원인데 그 자리에 다 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없는 것,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 거야. 그 사람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사단의 역사가 나를 거꾸로 들이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킵니다. 예수가 지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지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지고 내가 살아나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믿음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믿음이 죽으면 안 돼. 내 속에 믿음이 살아야 돼. 살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되면 비바람 불어도 안 무너집니다. 우리 마음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분명히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믿음 안 줬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하셔야 돼. 그 믿음을 지키셔야 돼. 잠 안 자고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을. 군대 가면 불침번 쓰는 거 아세요? 불침번 쓰더라도 교대더라도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거야.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 사람이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면 말해주는 거야. 야, 이제 너 일어나라. 잠들면 안 된다.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대. 그런데 그거는 불분명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의 입술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손과 발에 믿음이 나타나야 돼. 그런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읽은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대.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덕스럽고 누가 봐도 이쁜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건 보인다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믿음 중에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건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고 행동이 있고 선함이 있고 착함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덕을 세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믿음만이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흔해.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아주 깔렸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 성경을 정확하게 보세요. 믿음이라고 말되어지는 그것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야. 믿음 옆에는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만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으로 다 되는 거야. 믿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도착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아플 때가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봐.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물어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옛날에는 교회 나갔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떠났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그럼 자기가 물어보지 않아도 나한테 막 얘기해줘. 왜 안 나가냐 하면 나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하고 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뒤통수를 쳐요.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쓸게. 뒤통수를 쳤대. 그래가지고 뒤통수 한 대 맞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 나하고 친한 척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아유 잘생기셨네, 이쁘게 생기셨네, 오늘은 더 이쁘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대. 근데 딴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욕을 하더라는 거야. 자기 흉을 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에 안 나간대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잘 살다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 형편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주변 사람들도 그런 걸 알긴 알았는데 자기한테 위로하거나 자기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 손길, 결정적인 상황에는 없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그렇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요,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왔을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요, 사회 나갔을 때 사회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하고 사회하고 서로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 없어. 교회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면요 아이들 한 5명쯤 나와요. 한 2000명쯤 모이는 교회 가니까 아유 우리는 이제 애들 1명도 없어요, 이런 목사님들이 꽤 많아.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참 부모들이 어리석어.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하기를 원하고 아이들이 정말 똑똑한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그거를 비결을 잘 몰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학원 가야 되고 과외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아이가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애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하는 거, 공부는 공부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뭐냐면 신앙과 공부를 떠리켜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아니지, 떨어지면 상수 효과가 아니지, 행함이 가고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상수 효과 아니지. 진짜 멋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공부와 신앙이 하나 되어야 돼.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통장에도 돈이 많이 늘어나고 부자로 살고 싶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신앙과 사회생활을 같이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따로따로 다 분리되어져 있는 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사회는 사회고 공부는 공부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합니다.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앞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이야. 공부하는 거 행동하는 거지. 사회생활하는 것도 행동하는 거죠. 가정생활하는 것도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저보고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서 목사님 다 볼 거야. 근데 목사님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님 천재 같대. 와, 목사님은 머리가 너무 좋대.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세요? 나한테 막 그래. 사실은 뭐 그렇지도 않거든.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와 비결이 뭔 줄 아세요? 성경 때문이야. 성경이야. 성경에는 역사, 문화, 지리, 과학, 의학 다 들어있다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만 있으면 똑똑해져. 여러분, 모든 생활에는 반드시 믿음이 더해지셔야 돼. 그럴 때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고 나를 잘 살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대로 사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 다시 얘기하면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사회생활, 가정생활, 장사하는 거, 직장 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믿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통합한다 그래요. 믿음과 삶을 통합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할까 못할까? 이제 다 알잖아. 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에 도착한다. 우리를 구원에 도착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도착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라고 야고보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여러분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고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동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1000대, 2000대, 3000대가 막 흘러서 지금 그런데도 그 후손들이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에 왔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오늘 좀 나오셔가지고 여기 서셔가지고 나 대신에 우리 교인들에게 좀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설교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내가 뭐 설교할 건 없고 내가 그냥 살아온 얘기, 내가 좀 간증을 조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여기 서가지고 간증을 한다면 내가 아브라함이 돼가지고 대신해볼게.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간증했을 거야. 나는 본래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야. 김진영 목사를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으로 보셔야 돼. 나는 본래 하나님 잘 몰랐어요. 나 하나님 잘 몰랐어요. 내가 사는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는 여러 신들이 막 복잡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님 뭐 이렇게 하잖아. 텔레비 보면 하나님, 산 뭐 다 얘기해. 그냥 신들을 자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신들하고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게 누군지 잘 몰랐어. 하지만 나를 부르는 그 말씀대로 그 소리를 따라서 그저 순종하고 하루하루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제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여러 신들한테 자식 하나 주십시오. 자식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75살이 됐어요. 내가 75살이 됐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는데 그때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들려주는 그분이 말하기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긴가민가 했어요. 75살이 됐는데 내 아내도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졌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의심을 하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서 지냈는데 25년이 지나가지고 100살이 됐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없더니 100살쯤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저를 불러주시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분이 분명히 누군지는 확실히 몰랐지만 그분을 마음속에다가 확실하게 집어넣고 새겨놓고 저는 그분을 더욱 잘 믿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아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가는 중에
음성이 또 들린 거야.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느냐 하면 내가 그 아들 준 거 맞지?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 누가 줬냐? 예, 당신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도로 나한테 내놔라. 내가 말하는 데 가가지고 걔를 저 이방신들, 당시의 이방신들은요 지 자식을 칼로 죽여가지고 피 흘리게 하고 막 살점을 다 태워가지고 자기네 신한테 막 드렸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줬다라고 하는 그분이 말하기를 그 이방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그 아들을 칼로 잡아가지고 걔를 불에 활활 태워가지고 자기한테 도로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겠어요. 안 하고 싶어. 지금까지 들었던 거 다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 어차피 저분이 줬으니까 그냥 돌려드리자 하고 그냥 내 자식 데리고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걔를 그냥 칼로 그냥 이방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칼로 걔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들렸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나를 부르면서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까지 75세 때 아들 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25년 지나서 100살이 됐지. 그럼 25년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아들까지 드리도록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을 드릴 때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야? 이제야 아브라함이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요?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이 아브라함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줄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그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에는 눈에 생길까, 귀에 생길까, 코에 생길까, 입에 생길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우리에게 처음 생길 때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는 중심을 보라. 믿음은요, 여러분 마음에 제일 먼저 생겼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아브라함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셨잖아. 그렇죠? 이게 목사님이 간증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한 거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분명히 믿음이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이 반드시 밖으로 나와요.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믿음이 구원에 도착하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은 구원을 아무리 외쳐도 그 구원에 도착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믿음, 보이는 믿음은 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구원으로, 진짜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되려면 보여주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보여지는 믿음을 가집시다.